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 곁에 있다가 떠나갑니다.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현재와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중한 영원한 주님을 늘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면 소중한 사람일수록 만나고 싶고 그립고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주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상황은 녹록지 않는 상황. 지금 현재 우리 팬데믹 상황에서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수많은 여인들이 또 수많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참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여차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만났기에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천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이 그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바꿀 수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우리 형편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비전과 목표가 흔들리고 달라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안 믿는지 모르고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는지 모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가장 큰 우리의 열망과 소망으로 기다리지 않는 어쩌면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그들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랐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분명한 확증도 없이 그냥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토대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아름답고 귀하면 귀할수록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 가지 환경에도 그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지 않아요. 적어요.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위기의 상황과 위급한 환경이 올 때 목적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경험으로부터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지속하여 주님을 따르려면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경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체험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목적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렇게 감람산으로부터 돌아온 여러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옵니다. 왜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을까? 왜 주님의 제자들이 생명이 위협당하는, 자칫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변함없이 따랐을까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건데도 불구하고 서로 높은 자리를 구하고 누가 크냐 구하고 그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가득 찼던 그들을 주님이 택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낳은 소중한 제자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최 집사님 두 분 지아와 아영이 기르는데 힘들잖아요. 얘들이 어릴 때 아프고 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잡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그냥 뭐 우리 상민형제처럼, 세미처럼 저렇게 큰 게 아닙니다. 시연이처럼 그냥 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밤을 지새우고, 기저귀를 갈고,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워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소중하고 귀한 거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토대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토대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그들은 물론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내가 시험 받을 때에 나와 함께 했다. 내 모든 시험에, 내 모든 고난에 이들이 함께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 제자들의 이름 제일 먼저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도 같이 가고, 예, 고난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부탁하셨고, 하나님은 12제자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맡겨서 다스리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집을 몇 채 가지는 것, 돈을 수십억, 수조원을 가지는 것, 그것도 귀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뿐입니다. 영원히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셔서 선택하신 그 제자들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런 일을 이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런 계획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우리 삶의 목적, 이것은 이 놀라운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목적은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변할 수 없는 것이죠.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 제자들은 주님을 확실하게 만났잖아요. 십자가에 주님, 못 박히신 주님이 무서워서 피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잖아요.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니 여러분 이 목숨이 위협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결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결함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 그 사랑,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 그 생명,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꼴랑 목숨의 위협, 상황과 환경, 내 문제가 크다고 인해서 이것이 흔들린다면 정말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만남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시고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목적이, 주님의 목적이 상황이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은 여자들의 이름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고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따랐고 그리고 여자들이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따랐다.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23장 49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에 부활의 아침에 끝까지 따라갔던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7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어쩌면 간음 중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위험 가운데 다시 생명을 얻었던 그 여인도 거기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아갔을 때 눈물로 예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도 주님을 따랐는지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여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고침받고 사랑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들이, 여인들은 사람의 숫자 속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잖아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잖아요. 그 여자는 당시에 사람 취급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데다 7 귀신 들었어요. 범죄 현장에서 발각돼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 상황에 놓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치유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들의 소유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고,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서울 딱 가면요, 우리가 때 빼고 강력을 다 가도요 다 압니다. 촌놈 딱 표현합니다. 희한하죠? 희한해요. 제가 18살 때 서울 가서 기술 배우러 갔는데, 돈 벌러 갔는데, 버스 안에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저를 쳐다보더니, 한참 동안 보더니, 제보고 중국에서 왔네. 그 내가 무슨 놈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경상도에서 왔는데, 제가 지금 서울말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얘기를 했어요. 평안해요. 그리고 여러분 서울 가면요, 얼마나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빠른지, 얼마나 쌩쌩한지, 그래서 나온 얘기 있잖아요. 눈 뜨고 고백한다. 정신 차리라. 갈릴리 그 총구석에서, 그 버림받은 지역에서 예루살렘 서울로 갔으니 어땠겠습니까? 그렇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고침받은 그 은혜, 돈으로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전에, 그래서 주의 규례와 율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장구한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너희 자녀, 사랑하는 아내 잃게 될 것이고 나라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수차에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장 26절로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특별한 은혜를 입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잉태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시몬과 안나를 통한 예언과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됐다라는 그 확증을 마리아가 받았던 여인. 놀라운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12살에 말씀할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사건들 가운데 그 마음에 기억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거죠.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사랑을 토대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그들이 목적이 변하지 않는 참 멋있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에는 예수의 아우들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신약 교회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가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고 지금 이런 모양으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보혈을 힘입어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의 법을 만드는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주의 동생 야고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시은이가 한 번씩 저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딸이 돼서 고맙다 이렇게 하면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딸이던데요. 그러면서 하는 감사, 시은이의 감사 중에 하나는 믿음의 부모님 아이로 태어났다는 거죠. 믿음의 부모의 아이로 태어나서 믿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의 동생 야고보, 주님의 형제들이 주님의 형제가 됐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주님의 형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초막절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족을 다른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애석하게 기도합니까? 우리 가족이 예수 믿기를, 내 남편,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예수 믿기를, 내 친족들이, 내 형제들이, 친족들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형제들이 예수 믿도록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이 되도록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기도 까닭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의장이 되었다고 봅니다. 총회장이 된 거죠. 여러분, 국회의장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법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뀝니다. 국회의장이 발언권을 주고 고태를 치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앉았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시몬, 유다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겠냐라는 거죠.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지,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지 각오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많이. 제가 여러분보다 그나마 주관적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객관성은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강하다면, 믿음이 좋다면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보다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믿음이 좋고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많이 왔다는 겁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많이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해집니다. 그런 목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을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에게 귀중한 사람은 끝까지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이 자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부모님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피 흘려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크듯이 우리의 주님은 피 흘려 물과 피를 흘리고 생명을 쏟아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심판, 죽음, 두 번째 죽음이 없는 그런 자유한 몸이 되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비록 육신적으로 소유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지만 이름 있는 자고 죽는 사람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아니라 생각을 통제하면서 믿음의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생각에서 믿음의 행동이 나옵니다. 불신앙의 생각에서 불신앙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통제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환경은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상황은 목숨이 위태로운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동편으로 보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에서 동편에 감람산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동편에서 이렇게 언덕이 쫙 있는데 여기는요 무덤이 쫙 있습니다. 돌 무덤들이 무덤이 쫙 있는데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 모하멧이 거기 쫙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기 쫙 오면 꿈 깨야죠. 주님이 감람산에서 천국 가셨습니다. 주님이 그쪽으로 오시기를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때 살아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감람산 맞은편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래서 감람산으로부터 이제 한 5리 정도인데 2km 정도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자들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쩌면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왜? 감람산으로 같이 갔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으면 예수님 예루살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은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받았어요. 같이 가던 예수님은 가셨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렇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목적이 더 견고해지고 그들의 목적이 변화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목적이 변화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죽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0절로 11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사로 사건 때문에 나사로도 죽이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믿으면 출교당하고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잡혀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처럼 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아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두려워서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따르는 것인데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들에게는 여전히 위험의 요소가 그대로 존속하고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3절에 보면 12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3절 14절에 보면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14절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고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뚫고 그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국가에서도 모이지 말라고 지금 야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는 국가와 국민들의 기조는, 기본적인 기조는 국민들이 교회든지 절이든지 성당이든지 시장이든지 어디든지 모여서 코로나가 걸렸으면 그 원인을 국민들에게 찾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그 개인의 비밀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어디 누가 어떤 사람이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코로나 거기서 발생됐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그를 위로하고 그가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비밀이 지켜주면서 치료해 줘야 할 것이 국가입니다. 그 지금은 어떻게 바뀝니까? 위드 코로나로 방역 실패했다는 겁니다. 실패를 시인하는 겁니다. 근데 원인은 교회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를 비판하거나 이 원인을 밖에 두지 않고 우리 안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모이지 마라, 몇 명 모이지 마라 뭐 그렇게 해도 우리가 국가에서 모이지 마라 뭐 하라기 때문에 안 모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코로나가 딱 시작될 때부터 우리 스스로 교회는 국가에 필요한 교회고 국가와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격리하고 거리를 두고 예배를 조심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돼버린 거죠. 마치 모여서 예배하면 죄인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몇 사람 모여서 예배한다 된다는 그것이 법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와도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다가 코로나가 걸려서 목숨을 잃으면 그게 순교입니다. 순교입니다. 내가 모여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돌아가도 또 내가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죽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모인 120명은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로 잡히면 죽는다니까요. 유대 사회에서 바로 쫓겨난다니까요. 십자가형 당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또 물론 이 땅에 계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기다리라. 맨날에 못해서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황은 바꿀 수 없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바뀌니까 환경과 죽음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환경보다 크신 주님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는 것은 지는 겁니다. 모이지 않는 것은 지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일 수 있는 날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모이지 못하도록 합니까? 왜 헛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어둠의 세력들, 여러 가지 어떤 불순한 세력들, 정직하지 못한 세력들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장 가서 보면 시장이나 식당에 어디 가면 공공장소 가보세요. 어떻게 밥 먹는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올 때부터 처음부터 합니다. 우리는 안 해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였습니다. 모여서 생명의 위협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토대로 하여 모였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처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범죄합니다. 상황과 환경, 처지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형편에 져서는 안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통제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의 생각을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무엇을 하라고 초대하시는지 이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예리하게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날 때요. 국가에서는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정부의 위협 세력이 될 줄 알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아이를. 그럼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생명 보존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은 살기등등한 그 상황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모세를 살립니다. 온 가족이 다 해서 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갈대상자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갈대상자에 담아서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들이 없는 바로의 공주가 그걸 모세를 건져서 자기 아들 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지. 상황에 지면 범죄합니다. 상황에 지면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환경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게 120문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모이면 죽습니다. 출교당하면 쫓겨납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제가 가봤는데요. 지금처럼 방음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 주님이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아라 하셨거든요. 성령,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그들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틀림없이 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비가 안 오는데 늦은 비가 왔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정말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시고 부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겠다, 구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해주겠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십시오. 들키면, 잡히면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에 쫓겨나야 되고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위협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 26절에 보면 그 와중에도 베드로가 주도하여 예언대로 제자를 보선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떠나갔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으니 성경의 예언의 말씀, 시편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보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보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흥이 임하면 부흥을 담아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의 생각입니다.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는 일이, 고작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여서 고작 하는 일이 뭡니까? 제자 한 사람 뽑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제자 한 사람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규모 성령을 부으셔서 부흥을 부으실 때 그 부흥을 담아낼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를 보선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직분을 버리고 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이루는 그 예언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 그 일을 했고, 그러면서 1장 4절 8절에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여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노아가 홍수가 내릴 것이라고 홍수를 준비한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니까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통제하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상황이 어렵지만, 환경이 어렵지만 그들의 생각을 믿음으로 통제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약속을 토대하여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자기 생각을 통제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 말씀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영생을 누리게 됐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순종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환경이 아니라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그렇게 통제함으로 인해서 기꺼이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현장에. 그래서 고난은 위장으로 변장된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것을 변장으로 위장해서 온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십시오. 고난이 원치 않았지만 고난 가운데 임신이 안 됐던 여인들이 임신을 하고, 고난 가운데 나라가 무너진 상황, 나라가 회복되고, 고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게 세우시는지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도배의 축복을 받고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불무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믿음은 믿음의 생각으로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불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데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장 20절로 23절에 보면 결박되어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7배의 더 뜨거운 풀무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불같은 믿음을 드리도, 불같은 신앙 고백을 드리고 불같은 헌신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로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3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일어나서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어른이 급하게 일어나든지 뛰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일어났는데 뛰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급하게 일어나고 놀래서 호들갑을 뜨는 것은 대단히 놀랬다는 것입니다.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질 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의 고난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고 옷도 상하지 않고 머리털을 타는 냄새도 나지 않고 완전하게 보존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초월자이십니다. 그래서 불이 사르지도 못하게 하고 물이 ը물지도 못하게 하고 어떤 질병도 우리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20명은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통제했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주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겨서 지금까지 지켜오던 믿음을 계속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극렬한 불무의 고난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오셨고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 삶의 목적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 재림의 약속을 받은 자는, 확실하게 주님을 만난 자는, 성령의 사람은 상황 때문에 목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살아계셔서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우리는 죽음도 불사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고 그들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을 동력자 삼으셔서 역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배당하지 말고 예수를 따르되 우리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통제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는 애 놀라워 경외하며 섭니다. 임재하네 주의 얼굴 대면하여 봅니다. 하늘과 땅 만드신 주님 날 품으셔서 실수 없는 사랑 안에 주를 보게 하시네. 나의 사랑 예수 주님 사랑해요. 주님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해요. 그리스도는 안에 계신 주만 섬기기 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주만 따르기 원해요.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주께 진실케 하소서. 십자가 의지에 주 따르리. 내 사랑 예수 주님 사랑해요. 산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해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만 섬기기 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주만 따르기 원해요.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주께 진실케 하소서. 십자가 의지에 주 따르